이 시간에는 66권별 핵심 영의 설교 제6강으로서 루키스의 핵심 영예를 해드리기 원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참된 안식과 복을 받으려면이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루키스는 잘 짜여진 한 드라마의 각본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 누가 선극으로 만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만들고 싶지만은 시간이 없어요. 이에 대한 달란트를 가지신 분들이 있으면 루키스를 배경으로 해서 좋은 드라마를 만들어 보십시오. 선극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루키스는 그 시작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나오미 부부가 있었는데 장성한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해갔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어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압에 이주한 지 10년 동안에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두 아들 다 모압 처녀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 삼았는데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에 이 나오미의 가정은 너무나도 가련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도 과부고 두 며느리도 과부들입니다. 과부 한 사람만 있어도 한 사람만 살아가도 불쌍한데 쌍쌍과부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보기에 우스꽝스럽고 멸시받는 집이 되었습니다.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시고 곡식을 주셨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나오미가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려 할 때에 그 큰 며느리 오르바는 그 전에 자신이 섬기던 신 그모스 곧 고물 신으로 섬기죠. 그모스에게로 돌아가고 또한 자기 동료에게로 돌아가서나 작은 며느리 룻은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불의 불을 내리시기 원합니다. 그러고서 끝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나오미가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오니까 자신의 고향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1장 19절에 보니 이에 두 사람이 향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절구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 곧 썸물이라고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그랬습니다. 완전히 빈손으로 왔습니다. 당장 떼거리가 없습니다. 이에 룻이 마침 추수철이라 어느 한 밭에 가서 보리 추수하는데 그 이삭을 줍습니다. 거기서 그 남편 될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비유컨대 이 보아스란 이름은 신속자, 유력자라는 뜻이니 이 일을 비유하면 예수님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보아스를 만난 룻,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은 룻은 예수님의 계보에까지 또한 들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룻이 어떻게 해서 안식을 얻느냐, 평강을 얻느냐, 그리고 마침내 복을 받느냐에 대해서 배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한참 연단을 많이 받다 보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신학교 학우들이 교회 이름을 짓는데 평강교회, 이제는 평강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평강교회라는 이름, 평강 또는 평안교회라고 이름을 짓는 학우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자, 이 나오미를 비유하면 양면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로서 양면선. 처음에는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을 잘못 인도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서툰 목자의 모습이고, 나중에 텅텅 비어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 자신의 착한 며느리 루스로 하여금 이제 살만하다, 안식을 얻게 하고, 그 영혼의 안식, 육체의 안식, 경제적인 안식을 얻고, 그리고 복을 받게 하는 이 모습은 또한 잘 연단되어진 그러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이러합니다. 그러한 성도가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오게 되면 우선 저 영혼에 안식을 얻게 해야 되겠다. 예수 알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고 안정을 얻게 하고, 그러고 나면 나중에 제물로까지 복을 받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노력하는 것이 오늘날 주의 종들의 모습입니다. 이러므로 성도들은 주의 종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자, 룻기는 한 히브리인의 이야기가 아주 정교한 예술처럼 꾸며진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룻기서는 아주 간결하고 명백성이 있으며 아름다움과 그리고 극적인 효과 등에서 룻기를 능가할 만한 그러한 성경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자, 룻이 복을 받아서 마침내 참된 안식과 복을 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의 참된 안식과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제는 좀 살만하다,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첫째, 어떤 환난 고통을 당하더라도 참신이신 하나님을 정성껏 섬겨야 합니다. 룻처럼 모든 사람 보시기에 구경거리요 웃음거리가 되어도 참신이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은 경외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룻기서 1장 13절 이하에 보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해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보라, 내 동서는 내 백성과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노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룻에 대해서 설교할 때 룻의 지극한 그 효성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편만 본 겁니다. 룻은 금오슬을 숨기던 우상 숭배자였으나 이 가정에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이전에 섬기던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또한 효도도 할 겸해서 이스라엘로 끝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처음서부터 평강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이 가정에 시집오고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늘날 비유로 예수 믿고 사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 구주이시면은 우리가 잘 연단될 때까지 또는 갖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온갖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쫄딱 망할 수도 있습니다. 룻은 쫄딱 망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나 동족 사람들에게 다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하나님 섬기도 별거 없네. 오히려 우리도 더 못하네. 그러고서 비아냥거리며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 동서 오르바는 달랐습니다. 아니야, 하나님 경외해야 돼. 하나님 죽는 날까지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러고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재물의 복을 받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그 유례없는 한 가지 일이 우리나라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라는 이 삼형제 목사가 다 1만 명 이상 목회를 하십니다.
이분들의 모친이 집사로 있을 때 얼마나 가난한지 어느 한 날에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봉투에다가 뭐라고 썼는가 하니 내 사랑하는 아들들 3일째 굶기면서 이 11조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 썼더랍니다. 목사님이 그 11조 봉투를 들고 축복기도 하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져. 하나님이 이처럼 아무리 내가 괴롭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가난하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만은 지극정성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모하는 마음의 안식을 줍니다. 그 영혼으로 안식하게 하고 그러고서 복을 주십니다. 이 땅이 아니라면 궁극적으로는 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고 영원한 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는 욥처럼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나 처참한 재앙들을 만나도 끝까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에서 물러나지 말아야 합니다. 10자녀가 다 죽었고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하나님을 섬기되 순전한 마음이 깨어지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아요. 저는 다윗처럼 골리앗을 때려잡고 국가의 1등 공신이 되었으나 온 가족들까지 다 역적의 부모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도망자의 삶을 살고 날마다 억울하고 고통하고 가난하고 정처가 없고 언제 잡히는 그 날이 곧장 죽는 날이 될 수 있을지라도 너무너무 억울해도 하나님만은 지극정성으로 섬겨야 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처럼 큰 약속을 받았다나 큰 복은커녕 오히려 빈털터리가 되어서 자기 아내마저 다른 남자에게 내어주고 개망신을 당하고 그 영혼이 만신창이가 되어도 하나님을 섬기며 더욱 온전한 자가 되어서 마침내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되어져 가야 합니다. 저는 그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했고 그 종살이 가운데서도 주객야독하면서 애굽의 언어를 배우고 글을 배워서 마침내 보디바리 집에서 재반 사무를 보는 총리가 되었지만 총무가 되었지만 보디바리 처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큰 죄를 짓겠느냐 그러고서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 기쁘시겠는데 오히려 복은커녕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정치범들만 가두는 그 특수 감옥에 갇혀서 하루하루 불안한 날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요셉처럼 된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속히 연단됩니다. 그래야 속히 마음에 원하는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사모하는 참된 안식과 복을 받으려면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본서에 기록되어 있는 룻이 그 어머니에게 순종한 대로 다 순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룻은 그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되 첫째 성결하게 씻었습니다.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어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구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복받는 모습입니다. 기본적인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생활, 부모 공경, 기본적인 것을 하고 난 뒤에 그 기초 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결입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목욕하고 그랬습니다. 비유컨대 이 보아스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성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보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함에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도가 복을 받으려면 거룩해야 합니다. 경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 받도록 해야 합니다. 3장 3절에 보니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것이 비유화되어져 있는데 기름은 철저하게 성령의 기름,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에 봐도 10처녀 중에 5처녀, 기름 준비 넉넉하게 했던 처녀는 예수님 신랑대 중에 예수님 오실 때 다 들림을 받았습니다. 이러므로 날마다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 성령 재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가장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요. 베드로전서 1장에 기록한 말씀도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생동력이 있고 그 말씀이 변화를 일으켜요. 그저 자신이 배운 지식에서 나온 말씀 가지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말씀마다 성령이 감동하고 그러고서 기름 부어주셔야 합니다. 생명력이 있게 합니다. 그러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합니다. 강단에 설 때 가장 두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재충만을 받고 나면 마음이 담대해져요. 평안해져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그렇지 않은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첫째 성결하고 깨끗하게 씻고 두 번째 기름을 발라요. 깨끗하지 않으면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발을 나는 내 발을 절대 못 씻깁니다 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없게 된다. 여성들의 머리카락 한두 개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러나 그 머리카락이 계속해서 모이면요 수채구멍을 꽉 막아서 물 한 방울 흐르지 못하게 해요. 이러므로 날마다 내가 경건하고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눈으로 입술의 말로서 행동으로서 내 인격으로서 혹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범죄한 것이 있나 생각해보고 회개해서 성결해야. 그리고 성령의 재충만을 받으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세 번째, 옳은 행실을 가지고 나아가요. 이를 위해서 기록된 비유는 3장 3절에 보니 너는 의복을 입고 새로운 의복을 입어라. 깨끗한 의복을 입어라. 이 의복은 비유컨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보니 혼인 예식에 참여할 신부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한 전국잔치에 잔치가 한창 열리고 있을 때 그 주인이 혼인집에 온 손님들을 구경하러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이 친구요, 그들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예식에 참여했네. 그가 유구무원일 때 그 하인들에게 이놈의 수족을 결박해서 그러고서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려. 그것은 지옥입니다. 지옥 불속입니다. 천국잔치에는 개나 소나 다 들어옵니다. 악한 자도 선한 자도 들어오고 가난한 자, 병든 자 모든 사람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목사들의 말대로 교회는 영적인 고물상과 같습니다. 인간 고물상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밖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예수 안에 들어가 바른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깨끗한 세마포, 깨끗한 행실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목욕하고 기름 성령 충만하고 그러고서 깨끗한 행실의 옷을 입고 그러고 나면 때를 기다리라. 오늘 3절에 보니 너는 의복을 입고 타당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랬어요. 기다리라. 어떤 때냐?
성도가 복을 받으려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보아스가 추수하고 풍년입니다. 아주 기쁘고 먹고 마시고 기쁘고 즐거워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으려 하면 예배 전에 먼저 뜨겁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시편에 보니까 황소, 우리가 믿지 못할 것 같으니까 자세히 황소 곧 굽이 갈라져 있고 두 뿔이 있는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함보다 하나님께 드림보다 하나님 더 기쁘시게 받는다. 뜨겁게 찬양해야 합니다. 날마다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 기쁘시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했고 시편 40편 1절에 보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했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님 마음이 기쁘시게 하겠다. 기쁘시구나 생각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3장 4절에 보니 이렇게 하면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희 할 일을 내게 구하라. 그 발치 이불을 들고 살짝 들어가 누워야지 내 예쁜 거 자랑하고서 예수님과 같이 어깨 같이 하고 보아스 곁에 같이 누워서는 안 됩니다. 밤중입니다. 둘만 있습니다. 그때 조용히 겸손하게 발치 이불을 들고 눕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보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겸손한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아름다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요. 복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요. 세상 거 다 가졌다 해도 보기 싫어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겸손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안식을 얻으려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와서 빨리 성경 말씀 읽고 성경 말씀 안에서 깨닫고 그러고서 겸손한 자가 돼요. 겸손 앞에 최선을 다하고 나서도 나는 주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무익한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말씀하신 대로 재물의 복도 주시고 영혼의 안식도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과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과의 깊은 사랑에 푹 빠져들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과 나만이 느껴지는 깊은 대화로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아가스에 나오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깊은 사랑이 이에 잘 비유가 됩니다. 아가스 2장 6절로 7절로 보니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철학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세상 잡생각 전혀 나가지 않고 주님과 나만이 느껴지는 그런 깊은 영적인 교제에 빠져드십시오. 주님과 나만이 느껴지는 그런 깊은 대화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마침내 입을 여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장 13절을 보니 이렇게 겸손하게 나온 룻,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깨끗한 새 옷을 입고 그러고서 겸손하게 자기에 나온 이 룻을 안에서 너는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아침까지 내 곁에 누울지니라 그럽니다. 자, 아침까지 누웠으면서
이 총각, 나이 많은 노총각이죠. 보아스와 그리고 아름다운 그 영혼까지 너무 아름다운 이 젊은 루스, 밤새껏 아무 말도 안 하고 코 드링드링 골고 잤을까요? 온갖 사랑의 미러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모님 어떠하시냐, 형제는 몇이냐에서부터 묻고 그러고 나서 온갖 사랑의 미러들로 가득한 밤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복을 받으려면 주님과의 사랑에 푹 빠지십시오. 주님과 나만이 하는 깊은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래야만 주님의 마음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뜨거워집니다. 나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 또한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러한 밤,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가지, 그러한 교제들을 많이 가지, 그러한 헌신들을 많이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마침내 내게 복 주시겠다는 굳은 약속을 받아내십시오. 3장 13절에 보니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그랬습니다. 보아스가 맹세하기를 루시 새벽 3장 13절에 보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용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그랬어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루스의 기업을 물을 자에 그가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하지 않겠다 그러면 내가 맹세컨대 내가 반드시 네 남편이 되어주고 너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맹세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각가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 계시의 방법들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꿈으로도 그에게 말하거니와 민수기 12장 3절에 꿈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환상을 보면서 말씀, 방언 통역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예언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요. 각가지 방법들로 약 20여 가지 방법들로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예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한 가지 전제해 주시는데 그 한 가지 전제는 이 모든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전제해 주십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은 천년 만년이 가도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또한 음성으로 또는 각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는 일반적인 그러한 계시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해 주십니다. 이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을 때 당대 제일의 선지자 이사야가 가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하는 내 집에 유언하라 했으나 그가 그 말씀을 듣고서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진심으로 울고 부르짖고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고 그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그러고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던 아수르 군대 다 전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케 하셨지만은 그 예언의 말씀,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서 온 백성들이 왕에게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짐승까지 다 단식에 들어가고 심서에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재앙 내리심을 돌이켜 주셨다. 이것처럼 어떠한 예언이라도 하나님 입에서 분명히 나온 예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굳은 것은 회개하면 좋은 대로 돌이켜주고 또 좋은 약속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앞에서 그저 노력하지 아니하고 감당하면서 감떨어지게 입을 벌리고만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맹세로 하신 약속을 하나님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리 하시되 내가 맹세로 말씀하셨다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에 보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게 가르치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계시라도 음성이라도 하나님께서 맹세코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럴 정도로 굳은 약속을 하나님께 받아내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하는 평강과 복을 주십니다. 또한 세 번째, 주님이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룻기서 3장 18절에 보니까 보아서 자고 온 하룻밤을 지내고 온 이 룻을 향해서 시어머니가 묻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 쉬지 아니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그 표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보리를 6번 떼어줘. 6번 일한다는 6자라는 수는 일하는 날수로 말합니다. 6일 동안 힘써 일하라 말씀하신 대로 보아스가 너와 결혼하기까지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이때까지 다른 밭에 비옥한데 원수마귀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눈 돌리지 말고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보아스만 바라보고 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마침내 이 룻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정조모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환란이 끝나고 고통이 끝나고 이제 살만하다. 부자 보아스와 결혼하고 그러고서 자녀를 낳고 예수님의 계보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러므로 한창 연단을 받으신 여러분이요, 주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어떠한 환난 고통을 당하더라도 아무리 모든 사람이 우스꽝스러운 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귀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